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루디아처럼 삽시다. 루디아처럼 삽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닮았으면 하는, 그 사람처럼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외모라든지 또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가진 가치관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의 신앙관이겠지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은 또는 나 자신은 누구를 따랐으면 하는 인물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위인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죠. 룻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야, 이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신약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찾아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4차에 걸쳐 유럽의 선교를 다니다가 2차 선교 여행 때에 성령의 강건함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드디어 에게해를 배를 타고 건너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성의 수일을 구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죠. 안식일 아침에 바울이 강가로 나갔어요.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근데 그곳에 보니 한 무리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목적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안식일에 모였다는 것은 예배하거나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을까? 또는 나들이를 왔거나 아니면 빨래하러 왔거나 다양하게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안식일에 모였으니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여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듣던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초대합니다. 머물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닮아야 할, 그 삶을 따라가야 할 만한 그러한 본을 보여준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관을 가졌으며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서 그렇게 성경에 거론될 만큼 훌륭한 인물이었는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따라가고 닮고 본받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루디아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며 수고함으로 보람을 느끼어 가정의 행복을 더 채워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옷감 장사라는 거예요. 옷감도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귀족들의 전유물인 색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주색이에요. 자주색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귀족들이 입었고 귀부인들이 입었어요. 그러면 자주장사 의류 사업가인 루디아는 그 고객들이 다 주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들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고객으로 하는 사업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양질의 옷감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은 직조공들, 우수한 직조공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또 귀부인들, 귀족들을 고객으로 삼았으니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비스, 인맥 관리 철저히 해야 되겠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실성입니다. 정직함입니다. 그에 따른 서비스도 최고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짐작해 볼 때에 게으른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해낼 수가 없는 사업을 루디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함으로 자기의 기업을, 기반을 다지고 그 역량을 넓혀가는 의류 사업가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옷감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하지 않고 한건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일확천금을 바라고 복권을 사고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모함을 하고 배임을 하고 협잡과 부정축제까지 일삼는 횡령까지 일삼는 일들을 그냥 쉽게 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번 돈 오래 갑니까? 그러나 부지런하고 또 건금절약해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만나면 주식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자기도 주식을 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한테 주식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대묻습니다. 주식에서 재미 좀 봤냐? 보기도 했지만 떨어졌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이 드는 것이 주식에 집중하게 되면 시시각각 변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능력 있다. 목회 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정권 전문가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도 정권하느냐? 주식에 투자하느냐? 한다. 성공한 적 있느냐? 대다수의 90% 이상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묻습니다. 당신들은 그 주식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미리미리 예견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복권을 투자하거든요.
물론 머리를 쓰는 것은 있겠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함께 어우려 경제 활동을 해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기 편한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닐까요? 일단 돈을 벌었으면 나를 위해 쓰겠죠. 내 가족을 위해 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리회의 설립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가진 경제관이에요. 열심히 일해라.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많이 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루디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돈을 모아 그 당시 그 도시에서 부자로 소문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로 31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이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잠언서 기자가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여인으로 그렇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바로 그런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온 가족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래서 가정의 행복과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루디아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과 친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강가에 여인들의 무리가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소풍을 왔든지 빨래를 왔든지 안식일이니까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모였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든지 알려지지는 않지만 그 동네 여자들이 모인 곳에 루디아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녀의 직업에 대해 말했습니다. 귀족들을 고객으로 삼는 의류 사업가였어요. 돈께는 있었겠죠. 또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있었겠죠. 입는 옷이나 외모도 반듯하고 예쁘게 치장했겠죠. 일반적으로 그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거들먹거릴 수도 있어요. 좀 교만할 수도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려서 어울리죠. 그런데 강가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그는 의식하지 않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 알고 인간관계에 아주 폭넓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학벌이 좋든지 안 좋든지 동네 부자에 살든지 가난한 동네에 살든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함께 어울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좀 잘 산다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산다고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앙심을 품고 정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비정상이죠.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있어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보게 되면 다들 입지전적인 인물들이에요. 가난한 농부부 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가난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훌륭한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은연중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대통령은 반드시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중산층, 서민층, 빈부계층이 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회를 할 때 특정한 노동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그런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소망교회는 어느 누가 와도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성도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오라는 거죠. 국가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는 어울릴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모든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나는 낮추고 상대를 높여야 되지 않아요?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폭넓고 깊이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그 삶에 의미가 있고 윤택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높이고 남을 인정하고 그래서 관계를 잘 설정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며 축복의 계대를 3, 4대까지 이르는 그러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서,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저는 결혼식 할 때마다 한 가정을 세우는 결혼식을 할 때에 주례사로 꼭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두 신랑 신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한다면 부부 각자에게도요, 뭡니까? 서로 섬기고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관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양면성을 가진 나라예요.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이면서도 인권이 유린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자국민 가운데는 도시 곳곳 구석구석 어두운 곳에 가면 노숙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국에 관련된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면서도요, 많은 죄가 양산되는 나라예요. 동성애 그렇죠. 히피 운동이 그렇죠. 성개방 운동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도 앞으로 21세기 내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강한 나라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뛰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특이한 나라죠.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오른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와 대통령의 권한도 성세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이듯이 가정의 중심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잘 되고 그런 나라가 복되고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와 가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를 다 보십시오. 회교 국가나 힌두교 국가나 불교 국가보다 다 잘 삽니다. G7의 3분의 2가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저는 6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이래 지금까지 각 당의 지도자들이 후보자들이 보여준 언행심사가 있어요. 인성이 있어요. 정책과 자질이 있고 그리고 신앙심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절간에 얼마나 찾아가는지,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부르는지. 왜 그럴까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독교인은 목사예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요, 잘 봐야 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기독교를 탄압하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지도자 안 되죠. 사회주의 사상이나 신념에 입각해서 정치하는 사람 안 됩니다. 우상숭배자들이나 무당이나 전쟁이를 비하하거나 찾아가는 사람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후보자들 가운데 그러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 않다고 한다면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먼저 존경받는 사람인지, 그가 가진 세계관과 가치관은 건강하고 보편성을 가졌는지, 대통령의 자질로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가 가진 리더십의 역량은 어떠한지. 특히 우리나라는 진영으로 갈라졌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졌는지를 기준 삼아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나라나 가정이 번영하고 행복하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한 루디아처럼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세워져 가고 따라가는 가족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말을 따랐다는 것은 바울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가 한 말을 귀를 기울이고 청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신뢰했고 존경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청종할 수 있었고 마음에 담고 결단함으로 따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설교는 그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그 설교자에게 설교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에 대한 신뢰,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그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지속되어지면 그 영혼은 기갈이 되어져요.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이 믿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이 기근에 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는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어 인과기도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을 보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장관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귀국하는 길에 빌립을 만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은 빌립을 만나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최초 교인이 되고 기독교 국가화 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찬송을 부릅니다. 감옥 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 죄수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집안에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받은 정표입니다. 거룩의 소망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루디아 가정이 보니까 세례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인가기도 된 거예요.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가기도 되는 거. 가정이 구원받는 거.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의 사회적인 문화는 좀 심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절대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사회적인 문화에, 요즘에 유행하는 문화에 찌들어서 말이에요. 미래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미래 사회는 인간이 첫째 신세대형, 미래 인간형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가속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정보사회가 더 극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주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신세대, 요즘으로 말하면 MZ세대가 아주 주도적으로 이 사회의 문화를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M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질에 집중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각자의 간섭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딩크족이라는 언어도 나왔어요. 딩크는 D에 더블, 인에 인컴, 그리고 N에 노, K에 키즈. 수입은 2배, 자녀는 필요 없다는. 이 개인주의 사상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흥미본이에요. 형이하학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행정만 아래의 것. 더 나아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유흥비를 위해서 강도짓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별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의 여성화, 여성들의 남성화, 성형수술하고 성전환 수술하고. 요즘 TV 광고에 보면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LG 아이폰 광고를 보게 되면 저는 처음 접했을 때 웬 여자가 나왔지? 몸은 건육질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여성이에요. 그러니 그 광고주는 어떤 의도를 했을까요? 요즘 세대, MZ세대의 경향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광고를 찍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요즘 그런 사회예요. 네 번째는 자연적인 것을 좋아해요. 탈구조, 탈조직, 남의 이목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고 여기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오케이. 그러니 옷도 편하게, 사는 것도 편하게가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기독교계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에 입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 문화 영향을 받은 많은 우리 주의 자녀들, 청년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의 신세대 자녀들, MZ세대 젊은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다 큰 자녀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녀들의 인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은 권면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루디아를 보십시오.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가족은 혈연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졌어요.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신라곤을 복락곤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행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몇 가지 살펴본다면 먼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아닐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는 뭡니까? 내가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로 책임을 지는 가정이에요.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요? 그럼 무엇보다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책임지는 가정뿐만 아니라 그곳에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함께 예배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닐까요? 다양성을 인정한다. 그러니 미명 아래 아버지는 천주교, 어머니는 기독교, 아들은 이슬람교, 딸은 불교, 며느리는 또 다른 종교, 콩가루 집안 같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가족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처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루디아의 가정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부지런히 일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온 가족이 인과교도 되어 10대, 20대 이어지는 축복이게 돼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